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사사기 19장 1절입니다. 구약 성경 394페이지입니다. 사사기 19장 1절 또 갑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아멘. 좀 어려우시죠? 한 절만 딱 떨어져서 얘기를 하니까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봉독한 이 말씀에 그리고 설교 제목에 왕이라는 이야기가 들어가니까 금요일 날 있었던 인정하지 않는 대통령이었던 사람을 쫓아낸 탄핵시켜버린 그 사건을 두고 하는 얘기냐 이렇게 착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얘기가 아니고요. 이 사사기라는 성경은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왕이 있기 이전에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로부터 시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 역할을 맡겼던 그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사기 19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죠?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더 결정적인 얘기가 있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본문.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누구를? 첩을 맞이하였더라. 이 성경을 두 단락으로 보셔야 돼요. 결과가 있고 그 결과의 원인이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결과는 뭐예요? 레위 사람이 베들레헴에 가서 첩을 맞이했어요. 왜? 무엇 때문에? 그 시대에는 왕이 없었으므로. 좀 이해가 되세요? 이 말을 이해해야 19장, 20장, 21장의 말씀이 완전히 이해가 돼요. 19장의 말씀은 무슨 얘기죠? 여러분 다 교회를 조금 다니셨던 분들은 많이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레위 사람이 첩을 얻어가지고 그 첩이 자기 고향에 돌아갔어요. 제가 19장 완전히 이제 딱 통틀어서 줄거리를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 첩을 데려오려고 이 레위 사람이 베들레헴에 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그 베들레헴에서 다시 자기가 사는 에브라임 산지로 넘어오는 길에 첩이 죽어요. 어떻게? 동네 사람들에 의해. 그래서 이 레위 사람이 하는 행동이 뭐냐면 그 첩의 시체를 자기 집으로 끌고 가서 시체를 12조각을 냅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각각 보내요. 그래서 전쟁이 나죠. 그게 19장, 이제 20장에 전쟁이 나죠. 그래서 20장에서는 한 지파를 아예 몰살을 시켜버리려고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21장에서 그 안에서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인지를 이야기하면서 사사기를 끝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사 중에 누가 있죠? 기드온도 사사입니다. 삼손은요? 그 역시 사사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하고는 연관이 없어요. 틀려요. 다만 지도자급으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사사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 사사기 끝자락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 12지파를 아예 산산조각 내버리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 일이 왜 벌어졌다고 19장 1절에 얘기하냐면 그 시대에 누가 없어서 왕이 없어서 그래서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왕을 세우자 그러고 사울을 왕을 세우는 거예요. 성경을 한 번 읽으셨던 10번 읽으셨던 100번 읽으셨던 한 번도 안 읽으셨던 그 시대에 왕이 없다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사울 왕이 없었을까요? 다윗 왕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그 시대 왕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사사기를 통틀어, 아니
출애굽하는, 쉽게 얘기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 사사기의 끝장에 이르는 이 시간까지 그들에게는 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게 문제예요. 이걸 알고 나야 사사기 19장이 정확히 이해가 된다니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불러내신 아브라함과의 그 언약에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그 가나안 땅에서 또한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임했던 그 말씀들 속에서 사람들은 왕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얘기는 눈으로 본 게 아니라 왕의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면 사사기는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을 인도할 수 있는 책이 될 수 없다니까요. 이걸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사사기에서 얘기하는 왕은 누구예요, 그러면? 누굴 것 같아요? 제가 막 이렇게 사울을 얘기하고 다윗 얘기하고 솔로몬 얘기했으니까 그들은 아닌 것 같고, 그렇죠? 우리가 대충 눈치를 채도. 19장 1절의 말씀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 그때에 라고 시작을 합니다. 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왕이 있다. 왕이 없다. 그러면 19장 1절 말씀, 그 후반절에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했다. 그 얘기는 왕이 없어서 첩을 맞이한 건가요?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자, 지도를 한 장 보여드릴게요. 저기 에브라임이라고 크게 써있죠? 에브라임을 지나 베냐민을 지나 베들레헴은 그 밑에 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저 에브라임에 살던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가서 바람을 핀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은 어느 지파 사람이라고요?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레위 지파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는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이들은 특별하게 직장을 갖지 않아요. 이들에게 특별히 무슨 일을 시키지 않아요. 대신에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고 하나님에 관한 일을 하며 나오는 부산물을 먹고 사는 지파예요. 그래서 요즘 목사님들이 얘기하죠. 자기들은 레위 지파라고. 목사니까 레위 지파라고 얘기하잖아요. 요즘 말로 여기서 에브라임에 사는 목사가 베들레헴까지 가가지고 바람을 핀 거예요. 왕이 없어서. 그럼 여기서 이 왕은 어떤 왕을 얘기할까요? 사울 왕을 얘기할까요? 아니면 다른 왕을 얘기할까요? 좀 이해되십니까? 아직도 어려우세요? 레위 지파에게 왕은 누구예요? 솔로몬입니까? 다윗입니까? 이거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된다니까요. 이건 레위 지파의 문제가 아니에요. 12지파 중에 그나마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고 얘기했던 레위 지파인 이 사람조차도 딴 동네 가서 바람을 폈다니까요. 이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시대에는 누가 없어서? 왕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 왕은 누구일까요? 솔로몬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일까요? 잘 보셔야 돼요, 성경을. 그냥 막 수박 거달기로 어디서 누가 누구를 낳고 이따위 소리만 하니까 이런 놈들한테 1,000원, 2,000원씩 뜯기는 거예요, 삥 뜯기고. 이런 놈들한테 정치를 배웠네 안 배웠네 있던 헛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지금 손 얹고 마이크 들고 있는 게 소년부란 인간입니다. 부산 세계륙교회. 저런 것들이 왕이 없어서 레위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에서 베들레헴까지 바람 피는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왕이 없어서. 그리고 레위 지파라고 얘기하고 다녀요, 어디 가서.
한 나라의 수장임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환율이 떨어질 때 돈을 버는, 채권에 투자하는, 달러에 투자하는 대통령 대행인 인간이에요. 저 인간이. 최상목이라고. 저놈은 400억가량 박근혜 정권 때 걸린 죄가 있어요. 지금. 그 벌을 언젠간 받게 될 겁니다. 또 있어요. 잘 아시죠? 빠루든 여전사 나경원. 고소된 지 6년 됐는데 아직 병원에 한 번도 안 갔어요. 그 사건 가지고. 이걸 가지고 싸우는 것들이 왕이 없어서 저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응? 윤석열이가 없어서? 문재인이가 없어서? 지금 성경을 왜 보고 있냐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 오늘 19장을 쭉 보시면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그런 얘기가 나와요. 베들레헴까지 가가지고 첩을 얻었는데 그 첩이 2절에는 뭐 바람을 펴가지고 바람을 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이 레위 사람이 그 첩을 다시금 되돌리기 위해서 그 베들레헴에 내려가요. 그러니까 그 베들레헴에 그 여자의 아버지가 며칠 동안 잡아놔서 그 집에서 또 살아요. 살다가 11절부터는 뭐가 나오냐면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걸 한 장에 한 번에 넣으려고 막 글씨가 좀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노란색만 보시면 돼요.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기브아에서 유숙하려고 갔는데 거기서 만나서 한 사람이 있어요. 한 노인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원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 기브아에서 사는 사람일 뿐이에요. 근데 고향은 어디예요? 에브라임이에요. 사는 곳은 기브아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누구의 자손이냐면 누구의 어느 지파 사람이냐면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던 지도에 보시면 기억하시죠? 지도에 보시면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 베냐민, 에브라임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 나누어지는 그 지파들 사이를 가면서 오늘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건들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베냐민 지파의 노인의 도움을 받아 베냐민 지파의 노인의 집에 도착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날 밤 동네 사람들이 옵니다. 그리고는 몇 절이죠? 23절.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둘러싸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예전 성경엔 상관이라 그래요. 상관. 저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남자건 여자건 성적인 대상으로 바라보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얘기가 비슷한 얘기가 어디서 나오죠?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 그럼 어디가 생각나세요? 소돔과 고모라가 저 일을 했었어요. 아브라함 시대에. 그리고 그 긴 시간이 흘러 오늘 베냐민 지파의 저 땅에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야기가 다시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인이 어떻게 하죠? 레위 사람은 내버려두고 첩만 내보냅니다. 그래서 24절 첩을 내놓을 테니 너희들이 욕을 보이든지 너희의 좋을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 누구? 레위 사람에게는 어떤 망령일도 하지 마라. 그리고 24절 첩을 붙잡아 그들에 의해서 밖에 끌려나가고 밤새도록 여자를 괴롭힙니다. 그리고 26절 동이 틀 때에 그 첩이 남편인 레위 사람이 있는 그 집에 와 엎드려집니다. 이게 26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리고 27절부터 30절까지는 얘기합니다. 여인이 집 앞에 엎드려졌는데 이미 그에게는 숨이 떠났어요. 그러자 레위 사람이 그 여자의 시체를 싣고 나귀에 싣고
자기 집으로 들어갑니다. 어디로? 에브라임으로. 그리고는 그 집에 이르러 칼을 가지고 첩의 시체를 12덩이로 나눠 각 지파에 보냅니다. 그리고는 저 일로 인하여 11지파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일을 했던 어떤 지파? 베냐민 지파를 도륙합니다. 씨를 말려버립니다. 아예. 여자를 다 죽여버리고 다시는 애를 낳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가 20장의 얘기예요. 그런데 정신 차려보니까 어떻게 돼요?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를 아예 말살시키는 짓을 자기들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오늘 이 19장 1절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얘기는 저는 그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보는 것이. 우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때 대한민국에 왕이 없어 목사들이 돈에 춤추고 성도들이 아파트 값에 놀아나고 교회들이 건물에 춤추던 그때라고 성경은 아마 기록할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적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적해요. 어떻게 해요? 너는 왕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네 왕은 누구냐고. 윤석열입니까? 저 문재인 좋아합니다. 문재인일까요? 저 노태우란다. 노무현이 참 좋아합니다. 노무현일까요? 저는 김대중 대통령을 존경합니다. 김대중일까요? 적어도 교회는 왕이 아니란 얘기예요. 교회에서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누구에게?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런데 교회도 가이사에게, 가이사의 것도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가이사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 말을 하는 목사들이 늘어나면서부터 교회가 오늘 19절 말씀처럼 왕이 없는 그때를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목사를 따라오면 성공할 수 있다고요? 목사를 따라오면 막 부동산 재벌이 될 수 있다고요? 목사를 따라오면 막 복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요? 어디 성경에 그런 말이 써 있습니까? 목사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누굴 따라가야 돼요? 왕이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목사에게 인정받은 병이 낫는다고요? 어디 성경에 그런 말이 써 있습니까? 성경은 오로지 얘기하십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왕이신 하나님께 붙들려 있을 때에 네가 인정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그때에 그 왕의 자리를 누가 차지했어요? 목사라는 것들이 차지하면서 이상한 짓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저 바람핀 레위 사람 하나로 인하여 12지파가 완전히 산산이 조각이 나버리는 것처럼 온 나라의 교회가, 온 민족의 생각이,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에 의해 하나 된 교회까지도 산산조각 나고 있잖아요. 누구로 인해? 황금 걷는 시간이 제일 즐겁다는 정광훈 같은 놈이나 지 새끼 정치권에 어떻게 발 한번 들여보려고 그런 소녀무 같은 놈들 때문에 교회가 찢어지고 있잖아요. 무엇이 잘난 것이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모르는 그저 태극기만 흔들면 애국자이고 성적이만 흔들면 믿음의 사람이고 이스라엘기만 흔들면 그 사람이 성도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그 레위지파의 사기꾼들로 인하여 지가 사는 동네에선 차마 못 저지르니까 남의 동네 가서 첩을 들이는 그 추잡스러운 짓을 지금 예수님이 오고 가신 2025년 후에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느 왕을 여러분들의 왕이라고 인정하십니까?
이 사사기는 되게 어려운 책이라고 생각드려요. 특히나 사사기 19장은 정말 어려운 책이라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사기 19장처럼 제일 쉬운 책이 없어요. 어떤 관점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 레위 사람이 바람핀 건 누가 없어서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이야기하는 레위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바람피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해간다고 얘기하는 레위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그 참의 집에 가서 4일 5일씩 묵을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레위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복수심을 위해 죽은 아내의 몸을 12덩어리로 찢어발기는 그 끔찍한 일을 레위 지파임에도 행했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이 지금 그거 똑같지 않습니까? 내 거 아니면 남의 것 떼는 게 싫으니까 다 산산이 조각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남의 것이 누구예요? 하나님 거 아니에요? 왜 자꾸 내 거라고 가르쳐요? 목사 거라고. 어디 성경에 성도들이 목사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어디 성경에 목사의 말을 잘 들으면 복을 줄 거라는 그런 허무맹랑한 얘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뭐 곰이 찢어 죽이고 독수리가 뭐 찢어 발겨요? 그럼 엘리사예요, 다? 그러니까 정검 같은 놈이 지가 엘리사라고 뛰어나오는 거예요. 엘리야고. 왜 그런 주접들을 떨고 있냐고요, 목사들이. 그럼 갈매산에서 불을 붙여야지. 여의도에서 붙이고 황금에서 붙여야지. 지가 엘리야면. 그런 것도 싹 빼먹어요. 왜? 못 하거든.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건 알아요, 지도.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거는 빼고 사람들이 속을 만한 것만 갖고 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교회 안에 돈이 넘치게 하잖아요. 물질만. 물질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왕이 돼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도 알잖아요. 우리가 개척하고 나서 지금까지 그 많은 시간을 보내며 몇몇 사람들의 헌신, 몇몇 사람들의 그 섬김의 그 미학으로 여러분들이 부족한 적이 있었습니까? 쓰는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까? 이거면 만족 아니에요? 여기서 외제차를 타야만 만족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구분이 정확히 있으면 내 욕심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것은 때려치우고 내 욕심이 하나님의 것인 양 포장을 시켜요.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것을 위해 너희들이 희생해야 된다고 가르쳐요. 너희들이. 그 너희들이 누구예요? 앉아있는 성도잖아요. 그러니 어느 순간인가 목사가 뭐 헌금을 뭐 지 마음대로 쓰는 날이 오고 어느 순간인가 뭐 교회가 교회 건물을 목사 이름으로 바꾸는 일들이 벌어지고 이런 개차반 같은 일을 지금 우린 25년, 40년 동안 해왔다니까요. 그리고 지금 무슨 일을 당해요? 여의도에서, 광화문에서 이 나라를 갈갈이 찢어먹는 그 역사의 현장에 목사라는 것들이 가서 서 있는 그 꼴을 본 거예요, 지금. 그 꼴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게 왕이 없어서입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너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진짜 왕이 없어서 너희가 그런 일을 하고 있니라고 묻는 거라니까요. 막 트럼프가 막 뭐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윤석열을 막 구해줄 것 같았어요? 성경 어디에 써 있는데? 목사라는 것들이 마이크 하나 붙잡고, 아니, 목사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지. 솔직한 얘기를 하는 짓거리를 보면. 마이크 붙잡고, 뭐, 지난밤 꿈에서 봤는데, 뭐, 기도하다가 응답 받았는데, 내가 받은 응답은 뭔데? 난 윤석열이 산업될 거라고 응답 받았는데. 왜들 그러냐고, 왜들. 왜 내 욕심이 하나님의 것이냐.
자꾸 강단에서 가르치냐고요. 목사가 할 일은 딱 하나라니까요. 뭐예요? 지금처럼 하나님이 왕인지 아닌지 가르치는 거예요. 목사가 할 일은 딱 하나라니까요. 지금처럼 당신들은 예수로 인해 구원받았다라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누구 때문에 간다고요? 누구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아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겁니까? 살아서 가는 겁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갑니까? 살아서 갑니까? 죽어서 갑니까? 그럼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갑니까, 지금? 그럼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그럼 예수님이 돌아오셨어요. 재림하셨어요. 그럼 사람들이 죽은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나죠. 그럼 그 사람도 어디 갑니까? 그럼 막 하나님 나라가 두 개겠네요? 내가? 헷갈리죠, 이제. 여기에서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래서 이걸 교묘하게 뒤집어 놓고 엎어치고 놓고 해가지고는 헌금많이 내면 천국 간다는 그런 헛소리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라니까요. 왜 한 번도 그런 고민을 해보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죽어서 가는 나와 재림이 되어서 되살아나서 부활되어서 올라가는 나는 뭐예요? 그런 고민 안 해보셨잖아요. 고민을 안 한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확신도 없는 것들이 목사합시고 여기 서가지고 자꾸 쓸데없는 돈 많이 내고 전도 많이 하고 천국 간다는 그런 교회를 키우면 무슨 뭐 큰 복을 받는다는, 당연히 복을 받죠. 교회를 키우면. 그런데 그 복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목사한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네가 전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누가 판단해요? 전도지를 만장2만장 준 것이 전도에 다예요?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교회들이 자꾸. 그러니까 성적이 흔들고 태극기 흔들고 자기 일장기까지 흔들러 가는 거예요, 지금. 죽이라면 죽여. 뭐 밟으려니까 밟아. 암살이 성공했으면 좋겠다는 그 개소리나 했었고. 그런 것들이 목사였고, 그런 것들이 교사였고, 성경을 100번, 200번 읽으면 뭐예요? 성경 말씀을 막 달달달달 막 꿰면 뭐 할 거냐고. 욕심이고, 돈이고, 막 권력에 어떻게 막 줄달 생각이나 했었고. 그런 자가 오늘 19장에 나오는 레위 사람처럼 자기 첩의 시체 12덩이에 손질을 해대는 거예요. 그리고 때려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시대에 왕이 없어 나머지 11지파가 분개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19장, 20장, 21장이. 장광훈이가 뭐라 그럽니까? 헌금합시다 그러잖아요. 윤석열이가 탄핵되든 말든 비도 그쳤으니 헌금 시간에 딱 맞게 햇빛이 비추고 있으니 헌금합시다. 그걸 또 좋다고 거기서 아멘하고 있는 그 몇 년을 믿었는지 모르겠고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뭘 믿었고 그 직분이 무슨 상관이냐 묻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지금 뭐냐고요?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왕은 누구냐고요? 우리가 듣고 있는 왕의 명령은 뭐냐고요? 나라가 없고 민족이 없으면 교회가 존재합니까? 나라가 없고 민족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민족에게 교회를 보내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지금 교회들이 나서서 민족을 없애고 나라를 없애려고 지금 아주 작정하고 달라들잖아요. 왜? 자기 첩을 죽인 그 베냐민 지파를 없애버리기 위한 자기 첩의 시체 12덩어리의 이 성경에서 볼 때 좀 가렸으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이 얘기는. 왜냐면 레위 지파가 지은 죄가 막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한 지파의 면목이 그대로 드러나요. 그런데 잘 보세요.
하나님을 위한 일만 하는 그 지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왕이 없을 때 어떤 짓을 하는지. 적어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지파의 사람이 하는 짓이 이 정도면 그 나머지 지파 사람들은 어땠을 것 같아요? 이게 키워드라니까요. 왕이 없는 시대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던 제대로 모르던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아는 분이 아니에요.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아는 데서 끝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늘 레위 지파 같은 일들을 벌인다니까요. 레위 사람처럼. 하나님은 아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따르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2라는 걸 아는 것과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것을 아는 것은 사실은 큰 차이예요. 뭐냐면 1 더하기 1을 아는 건 뭐예요? 내 삶을 이어가는 기분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건 뭐예요? 나의 삶을 지탱하는 기준점을 만드는 거예요. 기준, 표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과 1 더하기 1을 아는 것이 똑같다고 가르치잖아요, 교회에서는. 그런 교회가 있다면 우리는 과감히 떠나야 된다니까, 그런 교회를. 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하나님을 1 더하기 1로밖에 취급을 안 할 거니까. 갑자기 내게 불리해지면 1 더하기 2도 만들고 1 더하기 1.5도 만들고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왕이 없는 그때 당신은 뭐 하고 있을 거냐고요. 그때 당신은 어떻게 살 거냐고요. 그래서 사사기 21장 마지막 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21장 2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어떻게 해요?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각자 지가 원하는 대로, 지가 믿는 대로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교회에 왕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똑같습니다. 각기 지가 바라는 대로, 지가 원하는 대로, 지가 옳다고 생각하는 소견대로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시대를 살고 계십니까? 왕이 없는 그때를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시대를 살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왕이 없는 그때를 살아가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왕이신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가는 교회입니까? 나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그때의 왕이 없는 나의 신앙을 내 생각대로, 내 소견대로, 내 경험대로, 내가 들어왔던 대로 살아가는 시대를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왕이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믿음의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왕이 없는 그때 당신은 어디에 속해 계십니까? 결단하십시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단이에요, 결단. 날마다 나를 복종시키고 내 구습을 버리고 다시 예수로 인하여 다시금 살기를 결단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피나면 피를 먹게 해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피를 먹게 해주는 것으로 교회 역할이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멎은 피로 인해 다시는 그 피가 내 삶을 쓰러뜨리지 않게끔 결단시켜 세상에 내보내는 일을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믿음이 그렇습니다. 신앙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시대를 살고 계십니까? 왕이 없는 그때 아니면 왕이신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가는 사람이십니까?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이야기해야 할 겁니다. 사순절이니까 오늘 기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결단,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한 번 정도는 우리의 신앙의 그 긴 여정 속에서
결정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빙자한 나의 삶을 살았던 그때가 있었는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의 가치관, 나의 삶의 숙연을 말씀으로 복종시켜 하나님의 말씀이 왕이신 시대를 다시금 살았던 나의 신앙이었다라고 고백하는 시대를 살 것인지, 어느 시간이든지 여러분들의 고백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왕이 없는 그때가 없는 시대. 신앙이 되었건, 사회생활이 되었건, 아니면 가족생활이 되었건, 친구생활이 되었건, 왕이 없는 그때가 아닌 왕 대신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가는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